출애굽기 34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의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옥추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은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아굽에서 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단수하신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본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돌판에 써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연약함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이것을 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기회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 가서 십계명을 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 주셨던 것 같이 내가 다시 새겨줄 테니까 네가 그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산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다시 기회를 줄 때 기회를 알고 다시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향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선포라는 것은 너 이거 믿어라 뭐 이거 해라 하니까 나는 이거다 그냥 그대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는 자손의 천대까지 베풀어주고 또 우리의 악과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죄를 용서해 주겠다. 무조건 용서는 아니고 우리가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와서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제물을 드리게 될 때 그 죄를 짐승의 뼈를 뿔을 잡고 이렇게 전가시키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용서해 주게 되고, 신약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앞에 또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용서해 주신다.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너희의 악행은 자손 3세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 그냥 우리가 끝장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뭘까요? 너희들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게 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이런 것들이지,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해결 방법은 구약 당시 이 당시에는 짐승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될 때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이고 사실 이게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 저기 떠난 것 같고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날 싫어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때도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급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은혜인데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뻣뻣해서 교만해서 잘못돼서 엉뚱한 것에 유혹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모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기회를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회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나의 연약함은 나 염치 없어요. 나 못 가요. 나 이제 그거 못 해요. 어떻게 내가 또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해서 나갑니다. 다시 돌판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만들어서 올라갔던 모세와 같이 기회로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보응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임을 알게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달으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것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깨달으면서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날 사랑하심임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기회로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